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찾아와 주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사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사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제가 박수 치면 하나님께 찬양 나갑니다. 보라색 이를 해가 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셨고 보라색 이를 해가 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방에 꽃이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이를 해가 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다시 한번 보라색 이를 해가 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이를 해가 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난 구원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난 구원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난 구원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난 구원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시험 당할
사랑이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크게 외치고 주님 옆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이 되십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가 오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고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을 명나아가며 나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여전한 소망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내 힘이시여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도하여 주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목자가 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굳게 세워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또 세계 가운데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강팍하고 힘든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통당하는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재난 가운데 주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려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접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처음 드러내고 증거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소개했던 사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말하고 있죠. 물론 오늘 요한복음은 세례가 쓴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가장 먼저 증거를 했죠.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린 양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대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짤막하게 1장에서 먼저 딱 주제같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았지만 앞에 나온 데서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뭐냐면 그분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말씀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자 4절 볼까요?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참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분 안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자다라고 말해요. 그분은 빛이셔요.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비춰주시는데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눈 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이거죠. 우리는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냐 이거죠. 너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육신이 있고 그분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그분 안에는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뭘 봤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어요.
근데 그 영광 가운데서 뭘 보냐면 아, 이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이게 보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보았던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아직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빛이시다, 앞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내가 보았는데, 내가 함께 살았는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가요? 사도 요한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라고 말씀을 고백을 했는데,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내가 바라본 주님은 어떻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가요? 아멘? 아멘. 아멘이 막 안 나오려는 것은 왜 그래? 맞긴 맞는데. 맞긴 맞는데. 왜 그런데? 아멘, 아멘! 당연하죠. 그걸 왜 모르십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이 정도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지만 막상 내 자신이 그분이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가, 진리가 충만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나는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나는 도대체 누리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에요. 그분이 힘이 세다는데 그 힘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지. 내가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그분 힘이 세죠, 능력이 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경험을 못했어요. 체험을 못했어요. 알기로는 그렇게 알아도 내가 막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근데 사도 요한은 확실하게 한 것이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야 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누구한테 말할 때에 그분은 은혜가 충만한 분, 그분은 진리가 충만한 분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 15절로 넘어갑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니까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하니라. 이제 세례 요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언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할 때 그분이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그러면서 이분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 16절 보실래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먼저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에게서 우리도 뭡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다. 충만하게 받는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뭘 받을까요? 당연히 은혜와 진리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에게서 충만하게 받는다. 뭘 받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우리는 다른 걸 받아버려요? 아니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충만한 것을 우리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 그냥 받으니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 뭐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냥 느낌으로 오죠. 그냥 한 번에 은혜라 말하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더 은혜가 더 많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아니면 작다는 거예요. 은혜가 많은 거지. 더 많다는 것이잖아요. 여기도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또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았는데, 충만하게 받았는데, 이 충만하게 받은 것이 은혜 위에 은혜처럼 아예 넘치도록 받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도 역시 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고백하느냐, 그렇게 누리느냐, 그런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충만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드린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 보십시다. 자, 17절로 넘어갑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야. 이 얘기를 막 하고 있다가요, 앞에서는 빛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면서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율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사람, 가장 큰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그 백성을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또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 만들라는 모든 뜻을 받아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펼쳐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위대한 인물이에요. 뭐니 해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 모세. 그러면서 말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는 뭘 받았다? 은혜와 진리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지금 비교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 모세를 아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모르는데 모세를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지금 소개하는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말하면 급이 어떻다는 거예요? 최소한 모세급은 된다는 것이죠. 비교 안 되는 사람하고 비교할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세를 최고로 놓고 있는데 모세가 율법을 주었어.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라는 분이 주었어 라고 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벌써 어떻게 생각해? 아, 예수라는 분이 모세랑 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우리야 믿고 알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말해도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야? 모세랑 견줄 정도로 그 정도 뛰어난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들 목숨을 걸고 지키잖아요. 그 말씀을. 차라리 죽어버려.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몇 번 말했잖아요. 그 말씀은 옛날에는 복사기도 없고 프린트도 없어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합니까? 다 손으로 쓰죠. 손으로 쓸 때 어떻게? 일일이 다 옮겼어요. 그리고 좋은 종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양피지 아니면 가죽 아니면은 그 위에는 파피루스 종이 같은 거. 그런데다가 써서 옮기죠. 그러니까 보고 이거 써서 옮기면 이 성경이 조금 작은가요? 그리고 한자 옮겨요. 그런데 얼마나 지극정성이면 날마다 말씀을 쓴 사람 적이 됐어요. 아무나 쓰지 못해요. 이 말씀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 목욕책이라고 써요. 목욕책. 그리고 말씀을 쓰다가 만약에 깜빡이 잘못해서 오타가 나왔어 한마디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워요? 안 돼요.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쓰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붓을 빨아요. 펜을 씻어. 그리고 다시 해가지고 씻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나와요, 성경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완전히 넉죽 죽는 것이에요. 말씀 씻어. 그리고 다시 하나님 이름을 쓰고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그 후에는 썼다고 하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거룩한 이름, 이 놀라운 이름을 어찌 우리 하찮은 인간이, 죄인인 우리가 그 이름을 감히 쓸 수 있는가, 언급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여호와라는 글자를 안 써버려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써요? 그 글자를 상징하는 다른 글자를 대입시켜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 여러분, 얼마나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면 그럴 거예요. 말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보면 지금 다 그런 게 무너져 버렸는데 자식의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못 불러요? 네 아버지 누구냐 그러면 너 자식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라 그래? 그래서 말씀을 어른들의 성함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말한가요? 너 대식입니다 이렇게 말한가요?
놓자 하고 그냥 대십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거예요. 근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 그래서 오늘날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해요. 물론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거의 뭐 여호와, 야훼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100% 정확할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의 맞다고 생각하지만 왜?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적인 이름을 안 써버린 거예요. 그 다른 글자를 대입시켜요. 이거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이 모세예요. 그 말씀을 준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쫙하게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은혜와 진리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 말씀만 딱 들어도 눈치 있는 사람들은 아는 것이죠. 아, 그분이. 그런데 말씀에 보면 율법보다 무엇이 더 뛰어난 거예요? 무엇이 더 값진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값진 것이죠. 이 말씀. 근데 율법을 받았는데도 놀라운데 은혜와 진리를 받았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이냐. 그러면서 자 마지막 18절을 봅니다.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면서 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서 그런데 아무도 이걸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거 믿고 있어요. 근데 믿음은 믿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이것을 누리냐 모르냐. 오늘 말씀. 나는 정말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느냐요. 줬는데 못 누려. 그럼 뭐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줬다고 말을 해. 근데 우리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오늘 16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라고 말해. 그럼 우리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받을 것이다. 받기를 원한다. 우리 말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써야 돼요? 똑같이 우리도 받으니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받은 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말하는 것이죠. 이거 또 전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도대체 은혜와 진리는 뭐냐? 가장 성경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가 뭘까요? 값없는 것이죠. 값없이 그냥 주어진 것이 은혜죠. 공짜로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았는데 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은혜를 말하면서 왜 율법을 말할까요? 과거의 구약시대는 그들의 삶의 지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이었죠.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요?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가? 율법대로. 율법이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간 겁니까? 율법으로 살아요? 아니요. 은혜와 진리로 사는 거예요. 모세 시대는 율법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율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못 살면 죽는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를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와 진리로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럼 내 삶이 은혜와 진리로 사는가 하는 것이 은혜와 진리로 사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고 우리가 고민할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이 은혜와 진리로 사는 것인가? 또 앞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한 것인가?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풀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내 삶 역시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때에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요. 당연하죠. 내가 은혜와 진리를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와 진리로 사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누군가 물어봐. 너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대로 살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이게 정상이죠.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내게 주었는데 내가 은혜와 진리대로 사냐 못 사냐? 여러분, 그러면 은혜와 진리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와 진리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내 삶의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 어떤 것이라도 나는 어떤 것이 사냐면 은혜와 진리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교하자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요. 광야에 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법이 뭐가 됩니까? 율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니까 어떻게 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율법에 뭐라고 말해요? 죽이라. 돌로 쳐라. 그럼 돌로 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가늠하다 걸린 자가 있었어요. 여인이 있었잖아요.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돌로 쳐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하는가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잡아놓고 어떻게 전부 돌을 들었어요. 돌을 치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어? 이렇게 물어봐,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무 다양한 말 하잖아요.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러니까는 이거 뭐지? 돌 놔두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율법이 왕이야. 율법이 법이었어.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의 법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법이에요. 삶의 양식의 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보겠어요. 자, 로마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PPT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믿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를 위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이 언제 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참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율법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사회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각 나라마다 어떤 또 문화마다 뭐 집안마다 각자들이 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죄다, 아니다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어요.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다 법을 정해놓고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진짜 죄가 뭔지를 알게 했어요. 율법을 주시니까. 자, 로마서 5장 20절로 넘어가 봅시다. 20절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뭘 위해서?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 범죄를 많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으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죄가 딱딱딱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있고 미국 법이 있어요. 뭐 영국 법도 있겠죠? 일본 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는 내가 이제 운전을 해. 그러면 우리나라 법을 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차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어느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 갔어. 영국 가지고 차를 딱 빌려가지고 차를 딱 갑니다. 어느 쪽으로 확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법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 나라에서는 좌측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옳은 법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것을 말씀한 것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딱 나오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평상시에는 야야 이게 잘못이네, 이게 옳으네, 이게 그러네 막 하다가도 이거 아니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네 하면서 정리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들 관습에는, 자기들 세상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을 딱 뒤집으니까 이게 안 됐잖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율법을 통해서 딱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아니었던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막 소견대로 각자 생각대로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법이 쫙 있자 내가 믿는 것이 전부 다 잘못됐구나. 그럼 죄가 몇 가지 드러난 거예요? 막 죄가 더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이죠.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고 그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물론 받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잘못이 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줬까요? 이게 아담 시대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각자의 생각대로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악하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나름대로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준이 뭐였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각자가 범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게 다 잘못이다. 그래서 율법을 말씀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이야기해주는 그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을 볼까요? 7장 4절 보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게 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장에서는 율법을 준 이유를 말해요. 율법을 주었다. 그런데 여기 7장에서는 뭐냐면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뭐 했다고? 죽었다고 말해요. 율법에 죽였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 율법에. 율법과 내 사이가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저촉을 안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받느냐.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7장 6절 넘어갑니다. 7장 6절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여기까지 오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과거에는 율법 때문에 이것이 죄고 저것이 죄였다 이렇게 드러나는데 율법에 죽자 율법이 이것이 죄라고 말해도 그 죄가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자 중간 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서러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을 섬길 때 앞에서는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섬겼어요. 왜? 이것이 정답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뭡니까? 은혜와 진리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새로운 것이다. 성령의 새로운 것이다. 영의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너희는 뭘 지키며 살아야 된다? 새로운 것으로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로 산다? 은혜와 진리로 살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이제 여기까지 정리 좀 대충 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는 세상에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나라마다 모든 단체마다 다 각자 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과거에 그 많은 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법을 다 무시하고 율법을 딱 주면서 이것이 법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이것은 동일할까 안 동일할까요? 동일한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에게 법을 줬는데 어떤 법? 은혜와 진리의 법을 줬다. 율법과 비교해서 그럼 어떤 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는 믿는 자라면 은혜와 진리의 법을 지킨다. 성령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우리나라 한국 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럼 로마 시대로 비교해서 합시다. 로마 시대에 법이 있었잖아요. 로마 시대에 세금을 내라 했어요. 황제가.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동전을 가져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세금을 내라는데 어떻게 낼까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 동전이 누가 얼굴에 화상이 있냐? 그러니까 황제의 화상이 있는데 우리는 황제 것은 황제한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로마법을 지키라는 말이야, 지키지 말란 말이야? 로마법을 지키라. 그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말인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법이 있는데 어떻게 지켜요? 두 법이 충돌을 한다. 그래서 민간에 가끔씩 질문하잖아요. 국가법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법이 우선입니까?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악법을 지킬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믿는 자로서 법을 지키는 것이 성경에서 옳다고 말해요. 근데 지키지 않는 게 문제예요. 법은 율법처럼 뭘 하면 정지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에요. 상을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죄를 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사람이 국가법을 안 지켰어. 모든 세상 나라 사람들 모든 나라가 다 동일한 법, 어떤 법은. 그런데 이 사람이 안 지켰어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사형이야, 사형. 다 죽여보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에요. 국가법은 그를 사형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생각한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법으로 그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믿는 자가 지켜야 할 법이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어가지고 저 가난한 자를 죽이라고 해요. 그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의 법이 있는 것이죠. 그럼 뭘 보는 것이죠? 네 안에 죄 없는 사람만 쳐라. 그러면 예수님 율법을 어겨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도 지키면서 뭐도 지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법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세상에 이런 일이 부득이 있어요. 날마다 일어나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탁 던졌어요. 근데 그 말이 내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막 화가 막 나게 만들어요. 저 사람 싫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율법을 적용할 것인지, 세상 법을 적용할 것인지, 나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은혜와 진리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 은혜와 진리로 그 사람을 대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언행까지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표현하는 그런 삶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말씀은 그래, 내가 은혜 받은 자니까 은혜처럼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내 속이 어떻게 해요? 막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근데 안 돼.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이런 주일에 있어서 몇 번 말씀하지만 충만하지 못하나요? 거기에 승부해야 돼요. 전에 아예찬이라고 우리 교회 그
구태곤 집사님 가정에 지금 예배드리고 나오시잖아요. 그 아들 있어요. 아들. 대학생. 대학생이 이제 그 1년간인가 학생 선교사로 있다가 들어올 때에 그쪽 나라에서 가면 꿀이 좋다 해가지고 꿀을 사왔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젊은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 나름대로 이제 포장을 했어. 그런데 이 포장을 그냥 병이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 포장을 우리 같은 포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약 2병을 샀다. 그럼 어떻게 포장을 해야 돼? 다 따로따로 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섞어서 싸우래. 섞어서. 이게 어떻게 됐을까? 배낭에 넣어가지고 오니까 요 배낭에서 짐이 어떻게 해요?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던져지기도 하잖아요. 나중에 배낭을 가져 나와서 풀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다 깨져서 뭐가 나왔을까요? 뭐가 흘렀을까? 꿀이 흘렀겠지 당연히. 왜? 구석에 뭐가 들었어? 꿀이 들었으니까. 혹시 꿀병이 터졌는데 그 속에 고추장이 흘러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삶. 예수의 충만함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함이 받았다고 말하고 성경. 그럼 내 안에 지금 충만해.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야. 그러니까 충만 정도가 아니라 그냥 덮어 써버렸어요 막. 그것은 내 속에 그거 뭐만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만이 가득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꿀단지와 똑같아요. 내 안에 내가 유리병이라 생각해봐. 근데 내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어요. 근데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깨져버렸어. 그럼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옆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깨뜨려버렸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그럼 고추장 나와? 된장 나와? 아니죠. 내가 잘못하든 옆 사람이 잘못하든 실수든 고의든 상관없이 나오는 거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충만하지 않아요. 급해가지고 고추장 먹다가 고추장 끓이다가 꿀을 딱 담아왔어. 바빠가지고 그릇이 없네. 누가 꿀을 선물 줬는데 담을 데가 없어가지고 꿀을 넣었어요. 그런데 고추장을 절반 넣어 먹다가 거기에 꿀을 부숴버렸어. 이런 일 없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면 이 꿀단지인지 고추장단지인지 모르지만 이게 깨졌어요. 뭐가 나올까요? 꿀이 나올 수도 있고 고추장이 나올 수도 있고 된장 끓이시면 된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진리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뭐가 들어있어요? 원래 예수 믿기 전부터 뭐가 있었어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었지만 아까 법으로 따지면 어떤 법이 들어있어요? 율법도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이 이스라엘에 없어요. 하나님 법 없어요. 무슨 법만 있어? 세상 법만 있어. 조선시대 법부터 해가지고 유교법, 뭐법 해가지고 온갖 법이 다 있어요. 거기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집어넣는 것이죠. 새 단지에 붙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단지에다 부어버려요. 그리고 뒤죽박죽 돼버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은혜와 진리가 튀어나와. 건드렸는데 괜찮아. 하나님 은혜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날 어떻게 해요? 탁 건드렸으면 어떻게 해? 아이씨 뭐가 튀어나와요? 고추장 튀어나오는 거예요. 꿀이 안 나오고 고추장 나와요. 율법이 나와버린 거예요. 세상법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 내 안에 뭘로 채워주기를 원하냐. 여러분 율법이 더 온전한 법일까요? 뭐 미국법, 영국법, 가장 빨리 민주화를 이뤘던 그 나라들, 유럽에 있는 법들이 더 뛰어날까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율법도 은혜와 진리에 비해서 어떻게 돼? 비교돼? 안 돼? 안 돼요. 거기다 죽은 거예요. 율법은 죽은 것이 뭐예요? 나에 대해서. 하물며 율법도 그럴진데 세상에 어떤 법이든지 어떤 뛰어난 사람이 만든 법이든지 어떤 뛰어난 가치관이든지 아무리 고귀한 것이든지
그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율법도, 하나님 주신 율법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 나라, 세상 사람이 만들어낸 그 법이, 그 가치관이, 그 판단이 은혜와 진리에 비교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있었어요. 안 돼요. 오직 내 안에는 은혜와 진리의 법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를 이겼잖아요. 이미 우리는 과거에 다른 법들에 익숙해 있어.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 해가지고 온갖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섞여.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본성처럼 드러나요.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어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간 것이 아니라 세상 법이 나가버려요. 세상의 가치관이 나가, 세상의 욕심이 나가, 세상의 감정이 나가고 세상의 판단이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만달란트 비유를 잘 알죠.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만달란트짜리 빚진 자에게 누가 빚진 자 있었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냥 나가다가 야 갚어. 아 이거 조금만 마주세요. 이 집어 넣어버려. 이렇게 있잖아요. 뭡니까? 이 사람은 은혜 받았지만 그 안에 은혜와 진리의 법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 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빚진 자 100달러 빚진 자에게 너 빚 갚아라. 왜 안 갚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고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이 사람이 법에 저촉됩니까? 그 폭력을 쓴 거예요? 지 맘대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니, 합법적인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정당한 것이에요. 만달란트 빚진 자, 내가 빚졌어도 내가 이 사람과 관계에서는 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마땅히 향할 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속는 거야. 우리가.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누가 봐도 잘못이야. 세상 모든 법을 봐도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그 법에 대한 권한을 얻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어떤 법만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의 법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법이, 모든 사람의 법이 그 사람을 정죄한다고 내가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은혜와 진리의 법을 떠난 것이에요. 세상의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세상의 법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버려요. 그럼 세상 법에 대해서 산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매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내가 어떻게 너를 판단하겠다? 네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 법으로, 네 법으로 저 사람을 정죄하면 나는 너를 판단할 때 어떤 법을 적용시키겠다? 네가 사용했던 법, 네가 썼던 법으로 너를 정죄하겠다. 이게 무서운 거야, 무슨 거예요? 이거 최고로 끔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만달란트 그 녀석 잡아들여버려. 왜? 만달란트 빚진 자가 지 법으로, 지 사회법으로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은혜의 법을 적용시키는데 안 되겠다. 취소. 야, 저런 법대로 해버려. 우리가 믿는 자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나에게 잘해준지 아닌지, 내 원수인지 친구인지 아무 상관없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와 진리의 법만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법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법으로 싸워내는 것이죠. 이러지 못하고 세상 것, 내 것, 내 가치 가지고 해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된다? 나를 볼 때 뭔 법으로 봐버려요? 야, 저 노대식 저 녀석 보니까는 지 법 가지고 사네? 나중에 심판할 때 저 녀석 지가 사용했던 법 가지고 해버려. 그럼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의 은혜는 충만하지만
내가 어떤 법으로 사냐에 따라서 심판이 뭘로 결정되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너도 내가 내 법으로 너를 용서했다면 너도 저 사람이 네가 아무리 악하게 했어도 너도 저 사람에게 어떤 법을 적용시켜야 돼? 내가 너한테 적용했던 그 법 가지고 너도 적용해야지. 너는 왜 그 법 안 써? 네가 아실 때만 내 법 가지고 은혜의 진리 그 법 가지고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행할 때는 너는 네 법 가지고 하네. 나는 그걸 용납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저 역시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짬뽕이 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꿀이 나오고 어떨 때는 꽃이 안 나오고 심할 때 된장이 나오고. 그것만 들어있겠는가요? 오만 잡동사니가 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왜? 우리의 마음은요 빈 마음으로 있을 수 없어요. 뭔가는 채워져 있어요. 그 채워있는데 뭘 채워야 됩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은혜와 진리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막 부어넣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이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내 속에 은혜와 진리만 충만하도록. 그러면 그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다른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와요. 빠져나와. 그것만 남아야 하는 거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내 힘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법, 은혜와 진리의 법,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그 속에서 내가 은혜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는 삶 죄송합니다. 은혜 받는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은혜를 받을 때에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막 꿀을 흘러가게 하려고 몸부림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고민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고민해서 나오는 것은 왜 고민해서 나올까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치약이 많이 들었어요. 가득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경험하죠? 꽉 차 있으면 뚜껑 열 때 어떻게 해버려요? 새로운 치약 짤 때.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꽉 들어있는 치약은 뚜껑을 열면 치약이 어떻게 해요? 흘러 나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막 어떤 치약 보면 꽉 안 넣더라고. 막 짜도 공기만 나올 때도 있어요. 충만하면 건드리기만 해도 나와요. 나오려고 막 짜서 나온 거 아니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 충만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이죠. 그럴 때에 사도 요한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왜? 경험했거든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강구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은혜 주시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소망이요 또 사랑이요 구원이요 또 주님만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게 주십시오. 그분의 말씀과 은혜와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함께 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함께 계시고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줍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은혜와 주님과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주의 것으로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놀라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안에 날마다 은혜와 진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상황들과 여러 형편들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은혜가 넘쳐나고 진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것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나타내 보여주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기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가 인사할까요? 당신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십시오.